다시 원위치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제 건너편에서 만나서 라피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 할 때 바다 건너갔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가보세요. 6장 1절이세요. 눈 오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게 뭐예요? 배 타고 다시 원래 있던 서편, 갈릴리 서편 쪽이에요. 뭐 가버나움도 있고 거기에 뭐 고라신 베스다 있는 다시 갈릴리 서편 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원위치 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지 하면서 무리들도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합류하고 조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제 대화하면서 지금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들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들은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는가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요, 여러분 6장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무리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왜 찾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대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 있죠. 특히 로마 그 황제들 내지는 로마란 나라는 소위 말하면 민심을 잡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권력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권력도 정치인도 뭐 여의도도 용산도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민심을 잡는 게 정치인들의 가장 큰 화두란 말이에요. 1세기에 그래서 민심을 사로잡자. 그래서 그 로마 정치인들이 주로 했던 정책 중에 한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공짜로 무료로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게임을 제공해 오락을 제공합니다. 그 오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원형 경기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검투사들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로마 시민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 정치인들은 참 교묘해요. 그죠? 3S 정책 아시죠? 우리 80년대 초반에 영화 요즘 많이 최근에도 뭐 영화가 하나 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 관련된 영화 전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꽤 많이 1000만 넘었나요? 서울에 뭐 땡땡 그런 영화들 참 교묘해. 그죠? 그런 것들 통해서 뭐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까?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야 너희들은 놀아. 우리가 오락을 제공한다니까 검투 경기, 검투사. 음식 줄게 무료로 공짜로 줄 테니까 먹고 만족하면 되잖아.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로 백성의 마음을 잡을 게 아니라 바른 정치하면 되잖아요. 정당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의 생각들이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행성 예를 들면 오락을 제공해 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그 음식 하나 먹었다고 그 게임을 한번 봤다고 했다고 과연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자극을 맞닥뜨리면 다음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훨씬
더 큰 자극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땡땡 하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회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내용들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저 선동적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가예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결론 말씀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표적을 행했던, 어떻게 보면 호기심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허기를, 배고픔을 채워주는 어떤 꽤 괜찮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꽤 괜찮은 어떤 분에 불과하지, 이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찾고 있는 건 궁극적인 믿음, 생명, 구원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백성들, 예? 불편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찾는가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27절 가보세요. 우리 26절 뒤쪽 먼저 가볼까요? 눈 와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이 무리들이 구했던 게 뭐라고요? 그들 이 표적을 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지? 에 대한 제가 늘 말씀했던 주님의 정체성이 궁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맞아. 정말로 이분은 다르시구나.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주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 하고요? 뭐 때문에 쫓았다고요? 뭐 때문에 찾았다고요? 먹고 배불렀다.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양식을 먹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양식을 먹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런 양식을, 육적인 양식을,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라는 이해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늘 어떤 음식만 먹는다고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만 먹겠어요? 썩는 양식만, 썩어질 양식만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여기 앞에 부분하고 약간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도 무슨 물을 취했다고요? 물리적인 물을 원한 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했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다고요? 그 여인이 뭘 버려두고요?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생수이신 주님을 쫓아가고 그분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병행시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쫓습니다. 뭐 때문에 쫓는다고요? 그들이 뭐가 돼? 그 썩을 양식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얻었던 건 뭐예요? 진정한 생명이신, 생수이신 주님을 본 것,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뭘 본 거예요? 그냥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마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누구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아니면 너희들 지금 주님을 찾는 이 무리들의 삶이야? 라고 마치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정리하면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을 능가하시는, 우리 수련회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게 만든단 말. 그래서 여러분 35절 가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제목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7번 딱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그런가 부활과 생명이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런 게 지금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사용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용된 얘기가 지금 오늘 6장 35절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일단 여러분 숫자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에 한번 눈을 고정시켜 보세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세요. 어떻다고요? 7한 숫자? 완전한 숫자. 주님은 완벽한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시고 물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문이시고 목자이시고 등등의 것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의 올바른 정체성. 과연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 생수, 구원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한 탈북하시는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북한 냄새가 난대요. 일단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지역일 것 같습니까? 탈북하신 분입니다. 어느 지역 가면 북한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모르세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쪽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여러분 고성 가보셨어요? 고성이 좀 북한하고 가깝지 않나요? 그래도 약간 강원도로 따지면 좀 위쪽에 그저 동해 쭉 올라 강릉 속초 쭉 올라가면 그 위쪽에 제가 알기로는 고성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성이 되게 좀 가까운 걸로 알아요. 위쪽하고. 특히 강원도 중에서 특히 고성에 가면 북한 냄새가 난대. 북한 냄새를 느낄 수 있대요. 북한 냄새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북한 냄새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너무 사모하는 거, 너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고향이 정말 그리운 거 아닙니까? 너무 가고 싶고 너무 그리우니까 지금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특히 그 지역에 가면 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진짜 북한 냄새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무슨 냄새가 나세요?
한번 여러분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사회 어디 가면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무슨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냄새가 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냄새가 나는지. 왜요? 그분이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정말 그분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놓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세상 것에, 세상에 먹는 물에, 세상에 마시는 물에, 세상에 먹을 양식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꽂혀 있으면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 마. 영원히 썩지 않는 정말로 썩지 않는 그런 양식 있잖아요. 매번 맡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정말 그 사모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분 인터뷰를 통해 제가 한번 느껴봤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맞죠.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건 맞지만 오늘 본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28절 가보세요. 우리 28,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여기 보면 28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9절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로 보시면 여기 표가 안 나요.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에 28절 있잖아요. 무리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요 하나님의 일은 타 에르가라고 요거 복수형을 써요. 그리고 29절은 있잖아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에르곤. 요건 단수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28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합니다. 일들을 합니까? 복수형을 써요. 타 에르가. 그리고 29절은 하나님의 일 뭐예요?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단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뭐하고도 관련을 시키냐면 유대 율법과도 관련을 시킵니다. 유대 율법이나 계명과도 관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율법은 일단 차지하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쫙 피드백 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만나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습니까? 늘 좋으셨습니까? 가정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가정에서 웃음꽃이 늘 폈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늘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요. 수십 년 할 거 없이 일주일 동안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알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 별로 없다. 늘 우리의 지향적은 어디예요? 지향성은 어디입니까? 늘 우리는 죄질 생각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늘 우리 생각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야, 그럴 거 없어. 대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못밖에 없다고요. 못밖에 없어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뭘 요청하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 목표들, 방향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요. 우리 아까 제가 목도할 때 읽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제가 최근에 뭐 하나 살라고 이제 저장을 하나, 장바구니 하나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까 말까 뭐 비싼 건 아닌데 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제 오늘 안 계신데 반석이 놈이 아빠 사세요. 제가 저기 뭐 결제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나도 살 수 있어요. 나도 오늘 앉아 있어야죠. 제가 원하는 건 진짜 그런 거예요. 응? 아들놈이 뭐 그거 뭐 큰 돈도 아니에요. 뭐 사줘 감사하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이 딸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걸 원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감사하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너가 사준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더 원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아들이 딸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성장하는 거 이걸 내가 제일 원해. 말할 뻔했네. 내가 담아놓은 거 안 사줘도 상관없어. 내가 살 수 있어.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내가 할 수 있다. 대신 아빠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빠인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것.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뭔가를 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뭘 하고 청소를 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그건 너머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죠.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결국 그걸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우리 삶이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우리 삶에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삶을 너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에